십계명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사역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사업체에서 사업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간절한 사랑의 절규의 음성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인간이 연약한 거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가운데서 연약한 육체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요구를 하시는가?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의미는 내가 이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너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너 알고 봉사하는가? 너 알고 예배드리는가? 내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사랑을 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고 우리 삶을 보시고 우리 가정을 보시고 내가 보기에 정말 좋다, 진짜 좋다 하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또 나와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첫 번째로 5계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해.
하나님 사랑한다면 부모를 이게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동격이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해놓고 그와 같으니 그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의 수평적인 관계는 동격입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보이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동격이라는 뜻은 의미는 무엇이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척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꽹과리다. 내가 정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척도하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 척도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부모의 공경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공경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그마한 인간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엄청난 수직적인 관계를 척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부모와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본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틀어서 수평적인 관계지만 그 수평적인 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 나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참 서글픈 일 중에 하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밥을 먹기 전에는 밥숟가락 뜨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혼자서 막 먹으면서 아빠 왜 안 먹어? 아빠 빨리 와 밥 먹어. 옛날에는 뭐 우리가 진지 드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오면 절대 뭐 늦게 와도 밥이 식어도요 안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먼저 먹으라 그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우리는 자랐는데 요즘은 뭐 또 시대가 변해서 너무 또 그렇게 하면 또 꼬리타분하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서서히 다른 것도 다 무너지기 시작해서 아주 뭐 그냥 어른을 보기에 뭐 아주 그러니까 자기 부모도 공경을 못 하니까요. 밖에 있는 다른 부모나 어른들은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골목에서 너무 어린애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니 몇 살이냐? 14살이. 14살 담배를 피우면 되나? 담배 피우자니까 아저씨가 뭔데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요, 막 그냥 뭐 속에서 올라오지만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미안하다 그랬지. 미안하다 그랬지. 요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한국에서 조금 알려진 동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시가 하나 있었는데 7살짜리 아이가 썼다는데 제가 그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너무 좋다. 나와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동시입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7살짜리가 아빠의 존재의식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빠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물론 아빠가 일한다고 늦게 아니면 출장 다닌다고 늦게 왔겠죠. 그러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러면서 이제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하면서 자꾸 크면 클수록 이것이 불만 요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아빠와 대화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 어릴 때에 케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쭉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냉장고와 강아지보다 못한 아버지, 이 아이에게 그 일에 매달려서 자식을 소홀히 한 아빠 탓으로만 과연 돌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또 늘 함께 있는 엄마의 교육 탓이라고 또 돌릴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말이지 워크홀릭에 걸려가지고 당신이 왜 아침에 일찍 나오고 늦게 오고 술 먹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이 당신이 가정교육을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내가 섭섭한 일이다 말이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공경에 대한, 어릴 적부터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의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불문 무조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모르게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하게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비록 좋은 부모가 아니라도 자식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설사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요구를 할 때에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한 태도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에서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세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때 와갖고 커가지고,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요. 아이만 눈을 뚫이다 보고 쳐다보고 있는 게 이렇게. 이놈이 아빠가 야단을 치는데 어디 꼬나보고 있냐고 막 하면서 그냥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울면서 하는 소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은 어른이 이야기하면 눈을 쳐다보라 그랬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른이 야단치면 다소곳이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하지만서도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이게 문화 차이인데 나는 모르고 그냥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랬죠. 근데 얘가 이 팔씨름을 이렇게 하면은 뭐 아들은 자꾸 아빠를 뭐 자꾸 견제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아빠 팔씨름 한번 하자. 너 아직까지 중딱이야. 아빠가 아무리 이렇게 니보다 팔뚝이 얇아도 세. 그리고 얘는 팔뚝이 굵거든요. 그래서 해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딱 잡으니까 제가 식은땀이 쫙 나는 게, 아차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빠 아들한테 그렇게 이기고 싶어요? 막 그냥 기를 쓰면서 막, 그래 이겨야 돼. 나는 너한테 이기고 싶어. 제가 다시 한번 이 매를 들고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때리려고도 안 하고요. 그냥 막 이렇게 딱 들었는데요. 얘가 그냥 아빠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탁 잡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엄마는 막 아주 뭐 우습죠. 엄마 손 탁 잡고 엄마 탁 안아버려 그냥.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아이,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래. 애들이 크니까요, 이제, 힘으로는 좀 안 되는 거죠. 예,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은 뭐, 진짜 부모 마음에, 뭐,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어떠한 것으로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공손,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설명을 해주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막 뻗팅기고 막 그냥 반항하고 이런 모습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해줘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딱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떻게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른 어떤 것도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어떤 의미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 이웃들 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관계적인 면인데 거기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장수한다는 겁니다. 장수하는데 네가 잘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이 있는 5번째, 5, 6, 7, 8, 9, 10번째까지의 인간적인 그 인간관계에서의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계명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것이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속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여러분 아까 피어스 우리 축복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누구와 맨 처음에 관계를 맺냐? 부모와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맺는 관계가 틀어지면 다른 관계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틀어진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부모님께 틀어진 마음을 좀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처 안 받은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처 안 받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어릴 때 조금은 뭐 특별한 가정 외에는 직살나게 터져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뭐 빗자루 몽디로 시알이 맞았는데, 예. 아버지 하면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물론 잘못된 여러 가지 교육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 앞에서 한 번도 부모님을 이렇게 반항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예. 자, 공경하면은 부모 공경하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네가 부모 공경하면 80세, 90세까지 산다. 그래. 부모 공경하면 오래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정말 오래 사는구나. 부모 공경하면 그래 오래 사는구나. 그런
의미로만 알았죠. 부모를 공경하면 네 삶이 행복해지되 아주 그 행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부모 공경에서 오는 거다. 또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그 의미는 부모 공경을 하면 내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 얼마나 크게 넓혀지는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면 우리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부모 공경이 자식에게 내려가서 자식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 그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굳이 이유를 든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허락했거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댄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죄악 가운데 살리신 능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무리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가 어떤 면에서 잘못 판단해서 우리를 꾸짖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꼭 부모님의 공경의 태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님의 잘못을 내가 운운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진정코 예수를 믿고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태도는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땅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어른들을 그렇게 대하십시오. 오늘 내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처가 장인 장모님에게 그렇게 대하십시오. 두 분 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장 어른이 누구신가?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어른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섬김의 종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초신자든 아니면은 장로님이든 간에 연세가 많으시면은 공경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경하는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분은 공경의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끄러운 기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제 인생의 5점 중에 5점인데요. 저는 아버님 말씀을 저희 아버지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예수 안 믿었지만 아버지 말이라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가 한번 나면은 어떻게 변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긋난다 아니면은 내가 불순종한다 이거는 있을 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부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우리 큰아버지, 아버지의 형님, 단 형제가 두 분 계셨는데 아버지의 형님, 큰아버지죠. 너무 유하신 거예요. 어떻게 형제지간에 저렇게 성격이 다르나.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성격이 불같은 분이에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유해도 그렇게 유하신 분이에요. 자녀가 굉장히 8자녀가 있었는데 우리 사촌이 8명이 있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우리는 막 꽉 쬐 살고 저는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남 1녀는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 집은 그런 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 내용이라 잘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 대로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됐습니다. 풀어주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 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큰아버님은 화내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상이죠.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상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형제는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됐습니다. 어긋나면은 막 그냥 조금이라도 어긋난 길을 가면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딱 반항을 한번 딱 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는데요, 나는 너를 4년제 대학에 등록금을 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년제 대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 4년제, 2년제 이렇게 뭐 차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성적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년제 4년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만 시킨다. 그런데 4년제 들어가고 2년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대 졸업하고 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편입을 하든지 해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2년제 대학의 원서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꿇어앉혀놓고 서. 옛날 같으면 그냥 그대로 서는 겁니다. 싫어도 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때 막 갑자기 쌓였던 게 나왔는지 그냥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아버지 앞에서 상상을 초월하죠. 아버지 앞에서 딱 일어나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삽니까?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인생을 대신 삽니까?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저는 거기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다 하겠습니다. 혼자서 뭐를 해? 지가. 혼자서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말을 뱉어냈죠, 이미 뱉어내니까 아버지는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나 찾습니다. 빗자루나 뭐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럴 때 막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말은 뱉었지. 그래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와가지고 가출 아닌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데가 있습니까? 집에, 친구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네. 하룻밤 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의 역사에. 그 하룻밤 자면은 거의 반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하룻밤을 잤네,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나와서 하룻밤 잤네. 이거는 거의 초상입니다. 들어가려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수소문 해갖고 어머니가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아이가, 네가 가서 잘못했다 해라. 빌어라, 그냥. 무조건 빌어라. 제가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엄마한테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듣더니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저한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그 어머니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무조건 했어요. 가기 싫어도 가서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잘못했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맞았어요. 알고 보니까 맞았어요. 오늘 나를 살리시고 죄악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잖아,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인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안 되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안 되면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그것을 안 되면 내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간절하게 절규하는 음성으로 무조건 하라는 거야. 무조건. 부모가 상처를 줬더라도, 그 가슴에 엉어리 졌더라도 부모한테 무조건 잘못했다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돌아서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상처 안 받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하지 못하는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인생을 어둡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의 상처 속에서 있으면, 부모님이 상처받은 것에서 마음에 엉어리져서 있으면 그것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 와도 그 행복이 진실한 행복인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만난 것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처음에 교회 와갖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면요 믿음이 싹 달아난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론 상처를 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고 있거든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그럼 그래 해야지. 당연히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요. 예. 그럼 오늘 저기 앉아 있는데 그래. 공경해야지. 너 말 제대로 잘 들으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부모님 되시는 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효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원하시고 막 그냥 지시하지만 마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또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면요, 평생 자식에게 짊어질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부모는 기쁨이 돼야 되고 부모는 어떤 의지가 돼야 되는데 돈이 있다고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가 믿음이 강하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엄청난 배경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은 잘 아시고 그 부모가 내가 아이를 낳더라도 앞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조그만한 아이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부모하고 떨어져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정말 굳건하게 그들에게 힘을 줄 힘이 어디에서 나는가? 저들이 내가 짐이 되지 않고 저들 앞에 자녀 앞에 내가 고통이 되지 않고 내가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굳건한 믿음을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누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든든한 거야 자식은. 저는 교회도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어른들을 어른으로 모실 줄 아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의 스피릿이 어디에 있는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되 오늘 육신적으로 연세가 많고
연약하고 하면 그들을 더 섬길 수 있고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 어른을 섬길 줄 아는 공동체. 어른을 가장 먼저 자리에 이렇게 배려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명 중에 오늘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공경입니다. 공경. 이 공경은 하늘의 키워드입니다. 공경. 따라합시다. 공경. 공경. 네. 이 공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을 리스펙트 하는 것도, 그러나 이 공경은 honor.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하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에 영이신 하나님의 표시가 잘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이웃에게 하되, 그 이웃에게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가 부모. 그 부모 공경이 결국은 이웃의 공경으로 이어져서 형제와 자매와 이웃 간의, 교회 성도님 간의 공경의 의미가 이루어지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너무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혹시 안 들어줘도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연습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공경하는 엄청난 믿음의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공경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공경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이 공경 아니겠어요? 오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이거 하라는 그 마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기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는데 정말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그 외면하시고 아버지가 자기가 죽는 것을 외면하시고 있었는데도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나이다. 그 영혼을 위탁하는 공경을 표시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또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로 보이는 이곳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공경을 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공경을 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에 대속물로 드리려고 오늘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인간을 존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 존중의 마음이 들고 그 존중의 마음은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의 영이 제대로 우리 삶 속에 움직이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오늘 공경을 내 마음속에 두시려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마음속 조그만 데라도 어떤 반항과 멸시와 비판과 교만의 영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안 되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부모님을 용서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단어가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공경의 단어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표현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잠깐뿐입니다. 함께 하지 못할 경우에 여러분 전화를 자주 하십시오. 시차 핑계 대지 말고 바쁘다는 핑계를 절대 대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표현이 가장 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면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부모님, 내게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아니 부모를 무슨 용서할 게 어디 있어? 부모는 부모지.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크게 받고 그 상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다른 거 묻지 마십시오. 다른 이유나 다른 원인이나 이런 거 조건이나 묻지 마십시오. 그냥 용서하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굉장히 드러높이 세워주는 아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공경의 마음, 진정하게 공경할 수 있는 아마 마음이 우러나실 것입니다.